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이 시간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열고 영적인 귀와 눈을 열고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듣고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그 사실이 있는 영상이 와서 처음에 저도 가짜 뉴스인 줄 알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뭐 MBC 이런 데는 아무런 보도가 없고 다른 뉴스 채널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중대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법에 의하면 내란죄에 해당하는데 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온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을 당하여 이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저도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상이나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고 쭉 며칠간 지켜보면서 좀 정리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무엇이 진짜 일어난 사실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할 줄 압니다. 언론을 보면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치인들도 많은 사람이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노한 많은 국민들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 모이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어제 법적으로 정지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상황이 안정되지 않았고 대통령은 실제로는 이름뿐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에 법 집행이 무너지면 무정부 상태가 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고 용기 있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국가 기관들이 권력자의 눈을 살피지 않고 법을 잘 지켜서 이 국가가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라가 질서 있게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우리의 어떤 메시지나 어떤 것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형벌의 날, 진노의 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유대 로마 전쟁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었고 수많은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월 성신의 징조, 즉 자연 만물의 어떤 징조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것이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형벌의 날, 진노의 날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 구속의 날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일에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나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만 살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과 자기의 삶에 파묻혀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무섭고 정말 이상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우리가 자연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연에 일어난 현상들을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아, 이때쯤 되면 싹이 나고 이때쯤 되면 열매가 열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면 이런 자연 현상들을 알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들이 일어난 일들의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 일어난 일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징조와 세상의 난리와 전쟁의 소문과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 서로 치고 이런 싸우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들은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매일 사건과 사고와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우주적인 징조를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그런데 여기 32절에 보면 이 세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이 세대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를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하시는 사건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세대를 가리키기보다는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임할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썩어지고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냥 없어지지 않고 모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또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일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조심한다. 우리가 조심한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위험한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도록 집중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안한 장소를 지나갈 때는, 위험한 장소를 지날 때는 그 위험한 곳에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죄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함 34절에서 방탕함은 절제의 반대입니다. 즉 방탕이라는 것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욕심에다가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아무런 절제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자기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방탕함은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대로 향하고 있다.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가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왜 다시 죄 가운데 거하려 하느냐.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가지 않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육신과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이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중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은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람들이 왜 술에 취합니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기 쉽기 위해서, 뭔가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나를 제한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술에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술은 우리를 욕심에 이끄는 삶으로 인도를 해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곧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 반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근심과 걱정입니다. 생활의 염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생계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안위, 내 이익, 내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먼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무엇을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하나님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배부르고 등 따스운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불안은 우리를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눈이 어두워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은 오직 내 자신의 안전과 내 이익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바울이 서신서에서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늘
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평강이 성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평강이 깨어지면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면 정상적이지 못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그를 불안하게 한 행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 사회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나라가 불안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법 질서가 무너지면 공권력이든 개인적이든 이 권력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피 흘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난리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반드시 붙잡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경고하신 그 날이 갑자기 임한다 하고 있습니다.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은 언제 사용합니까? 어떤 산짐승이나 어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적당히 자주 드나드는 통로에 설치해서 짐승이 그 안에 잡히도록 미리 설치해 둡니다. 짐승들이 그것을 모르고 가다가 덫에 빠져서 잡힙니다. 믿음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고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그 덫이 있는지,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일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 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제가 뉴스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다시 과거의 그 불행한 시대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을 믿고 저는 그냥 잤습니다. 새벽까지 지켜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겠지.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또 겪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다. 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뉴스를 확인하니까 감사하기도 유혈 사태 없이 계엄이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사건보다 더한 위기와 불행한 일도 겪었습니다.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힘쓰시고 욕심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는 마지막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선 바로 그 날에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깨어 있는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신약의 다른 사도들도 서신서에서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하라. 근신하라. 얼마나 많이 권면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그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늘 깨어있는 것, 영적으로 우리 안테나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종이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맞이할 수 있고 주인의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것은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없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보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에 빠지지 말고 또 절망과 낙심에도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을 경계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난리와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신 뉴스를 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수습되려면 상당한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대한 이런 사건들,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경제가 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불안하니까 투자가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문화 발전으로 감추어져 있었던 어두운 면들을
온 세계 앞에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수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몸서리쳐지고 익숙한 장면들이 우리 앞에 다시 벌어졌습니다. 세계 사람들 앞에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자랑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이 최고인데 정치만 문제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경제도 또 기업도 국민들은 다 최고인데 정치만 문제들이다. 정치인들만 없어지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을 없애고 월급을 깎아라.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또 이번 일로 대통령만 문제인 것처럼 국회의원들만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회는 정치만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렇게 비판하는 국민들입니다.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압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는 단지 정치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회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죄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정치만 회복되고 품격이 올라가면 다 좋아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것을 불신자들에게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회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주신 신호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일들 앞에도 무덤덤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곧 우리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일들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늘 깨어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공간과 또 안정된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난리의 소문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며 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마음의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오직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바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여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